네. 너무 좋죠? 비가 이렇게 오는 날, 그 두 기타의 조화로 부자가 부르는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참 따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귀한 특창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를 찾아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엽니다.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떠돌이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것을 보아왔고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종종 성전을 비난하는 것은 마치 누구를 비난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과 같아요. 근데 그렇게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그 이스라엘 역사를 쭉 정리를 하는 설교를 하는데,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까지의 이야기를 쭉 정리하며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끝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뭐하지 않아요? 계시지 아니한다고요. 스데반이요,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성전의 이야기까지 이르지만 그 결말이 뭐냐면 성전은 그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물일 뿐이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성소라고 하는 것,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 성전을 잘 연구를 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가 보입니다. 그러나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성소, 성전이라는 공간에 우리 하나님을 가둘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실 것이 아니죠. 오직 성전에서만 구원을 경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특정 장소를 고집하면서 그곳에만 머무르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존재가 있는 곳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전부터 떠돌이셨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면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광야를 같이 지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니들 말 안 들었으니까 포로된 거야. 그러나 동시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 포로된 곳에 따라가셨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어요. 예수님은 떠돌이셨어요. 늘 여행을 다니시는 분이셨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떠돌이 예수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던 장소, 그 예수님이 머무르셨던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마가복음 2장에서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마가복음 2장은 예수님이 마태,
이 레위라고 하는 마태를 제자로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이 레위가 이제 다른 번역에는 마태로 나옵니다.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여기서 말하는 이 세관에 앉아 있다, 일한다, 이게 누구냐면 세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세리는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입니다. 영어로는 텍스 콜렉터입니다. 당시의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많이 받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세금이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누구에게 가요? 로마에게 가요. 로마에게 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로마에 내는 세금을 계속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우리의 독립은 아직 멀었구나, 우리는 독립하기가 어렵구나, 이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세금을 내요. 근데 그 세금이 누구한테 가요? 이제 미국에 쓰이지 않고 어디로 가요? 여기서 말 잘하셔야죠, 그죠? 엉뚱한 나라 말하면 돼. 이게 다른 나라로 만약에 가요. 우리가 조선일 때 조선에 세금을 내면 그게 다 어디로 갔어요? 일본이 가져가요. 그걸 늘 보고 살아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나라는 독립하기 글렀겠다. 왜요? 우리가 돈이 모여야지 힘이 생기고 그래야지 독립을 할 텐데 모든 돈이 로마로 가고, 그러면 이제 독립이 어렵겠다. 그러니까 세리는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로마 사람의 지배 아래서 일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를 배신자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싫어했어요. 멸시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리는 사회의 가장 비열한 계층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길을 가시다가 이 세리인 레위, 이제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당시에 종교 교사라고 하는 사람, 이제 소위 말하는 랍비라고 하는 사람이 세리를 제자로 맞이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 사실을 알고 벌써부터 예수를 공격하려고 막 하고 있었던 때예요. 그런데 이 세리 마태가 눈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했냐면 예수님이 자신을 제자로 받아준 것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친척들도 부르고 친구들도 불렀어요. 성경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누가요?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세리와 죄인들이 모였다. 여러분, 여기서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단순히 범법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죄인이라고 하면 이거는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서기관의 전통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규칙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이 만든 표준에 적절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열등하다고 분류되는 사람들입니다. 좀 안 어울리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떠돌이셨던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를 기뻐하셨고 이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식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위대한 공간입니다. 여러분, 식탁은 삶의 축소판입니다. 내가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먹느냐는 나의 삶을 보여줍니다. 내가 무엇을 먹는지, 누구와 먹는지, 어떻게 먹는지, 이게 다 뭐를 보여주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줘요. 그래서 식탁은 가장 일상적인 삶의 현장이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누구인지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장소입니다.
무엇을 먹느냐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의 질과 상태가 드러나요. 누구와 먹느냐를 통해서 그 사람의 관계와 성격이 드러나요. 어떻게 먹느냐를 통해서 그의 사고와 삶의 패턴이 드러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식탁은 어땠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냐? 아니, 어떻게 저들이랑 한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냐? 그러자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아마 이 말씀을 여기서 했는지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이 여기 나와요. 왜 죄인들이랑 같이 밥을 먹어? 라고 하는 이야기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라 하시니라. 왜 함께 먹냐는 이야기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의사와 병든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랑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은 병든 자가 의원 만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는 이유는 단지 내 배가 고파서 한 끼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거는 병든 사람이 약을 먹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식탁의 자리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금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당시에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은,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을 했게요?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월요일, 수요일에 하든지 화요일, 목요일에 하든지.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도 이 금식에 동참하지를 않았어요. 이 규칙을 따르지 않았어요. 결국 비난의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아니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금식할 수 없다. 야, 너희는 잔치자리에 가서 금식하는 사람 본 적 있냐? 결혼식 피로연에서 금식하는 사람 본 적 있냐?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잔치다라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자리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나 지금 단순히 배가 고파서 밥 먹는 거 아니야 라는 거예요. 내가 배가 고파서 금식을 안 한 게 아니야. 이 만남은 너무너무 특별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당시에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었다면 그들의 첫인상 이랬을지 모르겠어요. 너 잠깐 식탁에 앉지. 너 제사는 드리고 왔어? 너 정결법 지키고 왔어? 너 금식은 하고 밥을 먹는 거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뭐예요? 같이 먹어요. 그들이 정결법을 지켰는지, 금식을 했는지, 제사는 드렸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들을 같이 맞아주셨고 식사를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먹는 거에 진심이신 분이에요. 우리 교회도 먹는 거에 진심이신 분들이, 왜 갑자기 저를 이렇게 보지? 저도 이렇게 먹는 거에 진심이신 분들이 있어요. 그죠? 왜 저를 눈을 피하지 마세요? 네, 먹는 거에 진심. 예수님도 식사에 진심인 분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뭐 한대요? 쎄쎄쎄 한대요? 뭐 한대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 여러분, 예수님은 밥 먹는 거에 진심이신 분이세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면 첫인상 이랬을 것 같아요. 밥은 먹었니? 야, 우리 밥 먹자. 아, 근데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인사가 뭐였어요? 우리 밥 먹었니? 아, 진짜 우리 예수님 닮은 민족이에요. 네.
근데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왜 이야기를 하셨을까?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이 세리가, 마태가 예수님을 따를 때, 제자로 불려졌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얘기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완전히 버리고 삶의 전환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로 선택한 거예요. 근데 이 마태가 나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살 거야 라고 하고 나서 가장 처음 한 것이 뭐냐면 밥 먹는 거예요. 밥 먹는 거라고요. 식사의 자리에 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식사가 보통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지금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는 식사의 자리는 어떤 걸까요? 예수님이 원하는 식탁.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주 좋은 식탁의 자리가 있습니까? 칠첩반상 이런 거. 그리고 따로 밥 먹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할아버지 밥상이랑 저희 이제 할머니 밥상이 따로. 저는 할아버지 밥상에서 가끔 이렇게 먹었는데, 예수님이 원하는 식사의 자리, 우리는 어떻게 잔치를 베풀어야 할까?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이 잔치에서 어느 자리에 앉히는지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자신을 내세우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자리, 높은 자리 찾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어디 앉으면 편할지, 어디 앉으면 내가 주목받을지 이런 거 신경 쓰면서 앉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4장 8절에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을 때에 뭐 하지 말래요?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왜 그러냐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아서 그 자리에 오면 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낮은 자리로 밀려나니까 그러면 부끄럽다 이거죠. 부끄럽다. 예수님의 식탁은 서로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식탁입니다. 양보하는 사람들이 행복하는 식탁이 예수님 식탁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우리 유수들 잘 들어요. 유수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들어야 돼. 예수님이 기뻐하는 식탁은 나 밥 먹어라 그러면 내 숟가락 젓가락 딱 놓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엄마 것도 놓고 아빠 것도 놓는 식탁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얘로 표정이 왜 그래? 집에서 듣던 잔소리 여기서도 들어요? 아니 진짜야, 진짜예요. 나 먹을 것만 챙기는 식탁은 예수님이 기뻐하는 식탁 아니에요. 둘째는 뭐냐면 잔치에 참여하는, 그 식탁에 참여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이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정결함을 유지하려고 이 정결함이 해치져지지 않을 사람들이랑은 함께 밥을 안 먹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거기랑 밥을 먹어? 그래서 늘 초청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소위 이제 잘 나가는 사람들, 부유한 형제들, 친척들, 이런 사람들 다 불러서 먹어요. 절대 세리나 그와 같은 부류의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하는 잔치는 소위 말하는 끼리끼리의 잔치예요. 끼리끼리 잔치. 예수님이 그 잔치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식탁에 모인 사람들은 아무 조건 없이 밥 친구가 되고, 그들이 누구든지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들지 않는다고 말해요. 예수님의 식탁에 오면. 이 때문에 예수님의 식탁에서는 아주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거는 새로운 그룹이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는다는 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식탁에는 누가 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파트락의 식탁에는, 여러분의 그 자리에는 누구를 앉히시겠습니까? 우리 파트락 왜 하지요? 그냥 배고파서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사실 가장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사람 아마 저일 것 같아요. 내 식사가 좀 바뀌어야겠다. 내 파트락 이 식사가 바뀌어야겠다. 왜냐면 제가 파트락 때 좀 늦게 밥을 좀 먹잖아요. 꼴보기 싫으시죠? 꼴보기 아니, 빨리빨리 와서 빨리빨리 먹어야 되는데 목사님 어디 간 거야? 이렇게. 근데 제가 사실 한껏 설교를 하고 나면 많은 경우에 사실 밥이 잘 이렇게 금방 넘어가지가 않아요. 왜냐면 설교 다 끝나고 돌아가서 정리할 때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메시지가 잘 전달이 됐는지, 내 말은 빠르지 않았는지, 발음은 정확했는지, 정말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막 가져요. 그래서 막 아이들은 그때 왜 떠들었는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막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안식일은 늘 바빠요. 마음이 굉장히 분주하죠. 그러다 보니까 제 식사의 모습이 그렇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식사의 모습이 아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순히 한 끼를 먹는 식사가 아니라 그 잔치에 참여하는 그 식탁의 자리는 삶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정말 아름다운 자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식탁의 자리에서 누구와 만남을 갖고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에 누구라도 정말 배고픈 사람이 오면 그 식탁의 자리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노숙자가 와도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한 주가 참 고되다는 걸 제가 압니다. 그리고 그 고된 삶을 살다가 일주일 만에 만나서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얘기하니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는 보고 싶은 사람이 없어 외로워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살피고 함께 대화하고 나의 식탁에 초청하고 꼭 때로는 내가 먼저 다가가고 그런 함께 교제하는 교회.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인 것을 인해 저는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셨던 모든 분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우리 교회 파트락 짱이다. 근데 그게 이유가 반찬이 너무 좋아서 또 있겠지만 그 분위기가 참 좋아서도 있는 것 같아요. 전에는 사실 파트락을 간소화하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가 쏟아지니까 이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것 같고, 그리고 파트락이 복잡해질수록 뭐 하게 되냐면 갈등의 요소가 또 있게 되더라고요. 교회에서 싸우는 것이 제가 어디서 이렇게 좀 봤는데, 교회에서 싸우는 이유가 뭐 대단한 걸로 싸우지 않는데요. 목사님의 비리 막 이런 것 때문에 싸우고 이러는 건 별로 없고, 뭐 때문에 싸우냐면 김치에 젓갈을 넣냐 마냐로 막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트락은 아주 간소하게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식사에 진심이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파트락이 정말 하나의 귀한 사역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 자체가
정말 귀한 사역이에요. 그럼 이거는 그냥 한 끼 때우는 것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은 혹시 따돌림을 당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느 자리에 끼고 싶지만 이제 못 껴본 경험, 그런 거 있으세요? 중학교 때 참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봤더니 그 친구들이 중창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노래팀을, 이제 중창팀을 다 만들었어요. 나중에서야 제가 그 사실을 알았고, 음악실에서 이렇게 앉아있는 걔네들이 같이 노래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중창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즐겁고 좋아 보였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찬양을 하는 경험이 없을 때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좋으니까 제 진짜 친했던 친구한테, 그 리더한테 말했어요. 야, 나도 같이 하고 싶은데 할 수 있을까? 내가 노래는 잘 모르니까 내가 매니저를 해야겠다. 니들 매니저 필요하잖아. 내가 막 뭐 준비도 해주고 내가 이렇게 같이 너무 다니면 좋겠다. 내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너는 안 돼. 넌 안 돼. 아마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제가 그 이유를 왜 안 되냐고 물어보진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내가 노래를 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같이 다니겠다는데, 제가 괜찮은 척 했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슬펐어요. 보세요. 중학교 때 일인데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 거 보면 굉장히 슬픈 거예요. 지금도 그때 친구가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선배가 제게 오더니, 노래를 우리 학교에서 제일 잘하는 선배였어요. 정철아, 너 우리 중창팀에 안 들어올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오디션 한번 봐봐. 형이 도와줄게. 근데 그 형의 이야기가 정말 천사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오디션을 보러 갔는데 사람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근데 다 그 노래 잘하는 선배들 정말 이렇게 정말 멋있어요. 남성 사중창을 탁 부르는데 너무 멋있는데, 오디션을 하는 중에 같이 껴서 노래를 부르게 해주는 거예요. 이 경험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거든요. 형들이 노래를 잘하니까 저도 안 나던 음이 나는 거예요. 너무 이런 화음을 내가 낼 수 있다니. 여러분, 제게는 그 경험이 구원의 경험이었습니다. 어디에 끼지 못하고 거절당했는데 다른 곳에서 나를 받아줬고, 그곳에서 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거죠. 훗날에 저를 거절했던 친구와 제가 고등학교에 가서 합창단을 했는데, 지휘자를 뽑아야 되는데 그 친구와 제가 후보가 됐어요. 근데 제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지휘라고 그 친구가 제 지휘에 맞춰서 노래를 했어요. 여러분, 거절을 당했던 자들이 받아들여진다는 건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식탁의 자리는 사실 어떤 자리인 줄 아세요? 구원이 베풀어지는 자리예요. 좀 더 그 의미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고 선지자를 거절했습니다. 아무런 진심이 없는 형식적인 제사만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은 구원을 경험하는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 성전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마음의 평안과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본래 성전에서 경험해야 되는 그것이 성전이 기능을 못하니까 경험을 못해요, 구원을.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에게 갔더니 거기서 뭘 경험해요?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경험해요. 예수님이 성전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식탁의 자리는 구원이 베풀어지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가족에게 밥을 차려주실 때
밥 먹어. 한 끼 때우라고 주지 마시고 구원을 차려준다고 생각하고 주세요. 그건 파트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파트락을 하실 때, 준비하실 때 그냥 하지 마세요. 뭐 오늘은 뭐 반찬 이렇게 많아. 오늘은 반찬이 뭐 아니요. 그거는 구원이에요. 파트락에서 식사를 하는 건 구원이에요. 나를 받아주지 못하는, 세상은 나를 받아주지 못해요. 나의 실상을 알면 다 나를 거절할 거예요. 다 나를 비난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다 알아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무슨 마음을 품고 어디에 연약한지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맞아주시고 식사하게 하셨어요. 후원이에요. 여러분 함께 식사를 하는 파트락은 단순히 안식일이라서 돈 쓰기는 좀 뭐하고 배는 고프고 집에 가서 해먹자니 아쉽고 그러니까 한번 그냥 모여서 먹읍시다가 아니라 후원을 경험하는 자리. 그래서 여러분 요리를 할 줄 몰라 늘 얻어먹는 입장이 되시는 분들, 저를 포함한 많은 남성분들, 여러분 이 음식을 받으실 때 구원을 경험한 것처럼 받아서 드세요. 깊은 감사함으로 드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식탁의 자리, 예수님의 식탁의 자리, 이 식탁이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자리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식탁이 누가 하든지 함께하는 자리, 서로의 관계를 깊게 만들어주는 자리, 자리는 용서와 구원이 베풀어지는 자리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절대 파트락 가지수 늘리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반찬 이미 우리 교회는 충분한 것 같아요. 막 보면 와우, our potluck is good. Yeah, the best. 저 외부에서 온 사람 다 얘기했다. Number one in Charlotte, in North Carolina.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파트락이 육적 배고픔을 채우는 것 이상의 기쁨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제가 정말 바라기는 우리 가정의 식탁도 그런 식탁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식탁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낡은 유대인의 관습을 버리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1절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식사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진정으로 구원이 베풀어지는 자리는 사람이 존중받지 못한 채 실행되는 인간의 규칙들 아니라는 얘기예요. 헌 가죽 부대는 뭐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규칙들이에요.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새로운 포도주만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포도주도 필요하고 새로운 부대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하나님의 형식과 새로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기존의 유대인들이 지키는 관습으로는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힘들어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각자가 꼭 변화가 필요하다면 변화를 해서라도 많은 사람들을 이 자리로, 식탁의 자리로 모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먹는 사람들과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과 식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를 강제적으로 하는 건 또 우리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갑자기 테이블 하나 딱 정해놓고 오늘은 누구 여기 앉으세요. 이건 또 우리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 그렇게 하진 않더라도 우리가 자주 새로운 사람들,
이전에 함께 식사하지 못했던 분들, 그분들과도 같이 식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구원이 베풀어지는 자리, 정말 예수님 닮은 식탁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한 주간 우리 가정의 식탁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우리 가족들도 구원을 경험하는 기쁜 그런 매일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